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서 성막이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은 성막을 통하여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이걸 잘 정리한 자가 사도 바울이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지성소에까지 이르는 신앙,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영적인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피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니 요한복음 10장 바로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우리가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히는 첫 번째 성물은 번제단이라는 성물입니다. 그럼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첫 번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첫 번째 스타트가 회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중요하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하여야 회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정말 진정한 죄사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신약 성경을 들어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근원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성막이라는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속죄제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속죄제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4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4장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한번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구원의 문에 들은 우리가 번제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릴 속죄죄,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을 때 레위기 4장 32절의 말씀에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근데 그 속죄 제물은 뭐냐?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인데 그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는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즉 레위기 4장에 기록된 그 흠없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니 죄가 없고 점없고 흠없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또 누구를 말하는가? 역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값이 무엇인가를 말했으니,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며 예수의 이름값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을 끌고 번제단 앞에 왔으면 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4장 3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수하라고 표현합니다. 안수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서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범한 죄, 백성이 범한 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 고하고를 자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으로 또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범한 죄를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회개, 즉 자백해서 그의 머리에 내가 범한 죄를 다 전이시킨다,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 예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우리의 죄삼의 은혜가 바로 자백,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숨김없이 그대로 아뢰는 자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고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적 원리의 방법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며 상반절에 말할 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흠없고 점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는데, 그 죄를 삼았다는 그 원어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우리의 죄를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이시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의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줘,
자백을 통해서, 이게 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반절 전반전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뭐를 말하느냐? 성건용 목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백의 영적 은혜이죠. 그럼 자백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세 번째로서는 다시 레위기 4장 33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번제의 희생을 잡는 것도 잡아 속죄제를 삼으라 말하며 잡으라고 말합니다. 즉 희생양을,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죄를 전이시켰으니까. 그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지막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셨다므로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신 이유가 있으니 뭐냐? 피를 흘리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의 말씀에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다 번제단 밑에 쏟았다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반드시 피 뿌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적 은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피가 없단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한다, 죄삼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말씀했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어떤 언약의 피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언약의 피 흘리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하며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무엇을 택하였느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고 예수님의 피 뿌림 받기 위해 택하신 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회개 방법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또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를 인식해서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 나와 내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있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약 성경은 깊은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으니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불사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불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르라고 하는 원어는
카타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이 불사름, 카타르라고 하는 원어가 갖는 이 불사름의 영적 의미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때, 헌신되는 삶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속죄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화목제로 화제물을 통한 불사름이 있으니 이가 바로 속죄제라라고 말하며, 피로서만 용서함 받는 것도 속죄가 끝남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바로 카타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에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29장도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의 속죄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9장 13절 말씀에서는 바로 카타르의 불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될 걸 말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똥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있었고 드리지 못하고 남는 것들 가운데 똥덩어리가 있으니 그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죄니라고 말하며 또다시 불사를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출애굽기 29장 14절에서 말하는 저 불사르는 사라프라는 불입니다. 아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게 들어지는 불은 카타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제거시키고 없애야 것들이 있으니 진정한 속죄제의 완성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프라는 불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불로 살을 찌니라고 똑같이, 이거는 회중의 속죄전이라고 말하며 제사장들만 속죄제를 통해서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속죄제, 즉 성령의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태워 없애야 진정한 속죄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함, 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았을 때 영적 원리를 알았으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9장 14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사라프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할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내게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태우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말씀할 때 그는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혼잣물도, 혼합물들, 영적인 찌꺼기, 영적인 혼합물을 깨끗이 제하여 버릴 때 또 우리들의 존재를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때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인정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영적 싸움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즉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이죠. 바로 카타르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케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자, 저 죄사함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헌신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반면에 사라프의 불만, 카타르의 불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프의 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라프라는 성령의 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귀한 영적 싸움의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죄성이에요. 이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럼 옛사람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할 때 바로 내 존재의 모습을 얘기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은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은 끊임없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 이걸 빨리 제거시켜야 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바로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이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번제되는 영성의 간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힘입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번제단의 영성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철저한 자백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니 흘리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의 그릇이니까요. 그러나 피 흘린 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인격적인 분을 만나기 있어서 4개월을 눈물 속에 회개케 하며 주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4개월의 은혜를 회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무릎 꿇었고 그 무릎 꿇은 이후 부족하자면 주에게 인격적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국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인공이 되었으니 내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는 어둠과 반드시 싸워 이겨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죠.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번제단의 거룩한 영성이 임할 때 반드시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피를 공급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약속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은혜의 바늘에 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어둠의 걸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령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주인공,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